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런 걸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헌신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번 영상의 목표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이 그 본질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냥 겉보기로 하는 어떤 외적인 수고 같은 것으로 좀 많이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헌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 공로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혹은 천국에 간다는 전제하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보상이라는 수단으로서 그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개인들한테.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외적으로 무언가 행위를 더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이런 타락한 교회 속에서, 어떤 진리를 잃어버린 그런 교회 속에서 잘못된 헌신의 모습으로서 나타나고 있죠. 헌신이라는 것은 꼭 외적으로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한테 그런 걸 많이 요구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어떤 사랑의 실천의 모습인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어떤 능력, 가령 우리가 어떤 가진 삶의 소망,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헌신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동기죠. 우리가 주님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 동기는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 어떤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행위를 요구하게 되면 이런 거짓된 근거에 기반한 그런 공로 혹은 자기의,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수고로서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섬김과 수고를 하려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위해서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연히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 복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죠.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좀 더 이 주제에 훨씬 더 강력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십자가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게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헌신의 어떤 참된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문제를 확실히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기 공로나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의의 문제에 대한 어떤 무지함에서 와요. 우리가 완벽하게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우리가 최악의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하나님의 일을 실천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의나 공로를 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럼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문제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의의 문제, 이 의의 문제라는 것은 항상 수고는 뭐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수고라는 단어보다는 아까 말했던 공로, 이런 단어들이 좀 더 생각해 볼 만 하겠죠? 공로 혹은 자기의, 뭐 이런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는 의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보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동기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끌려 그 사랑으로 어떤 이끌림을 받아서 나오고 있는 삶의 모습, 그걸로 인해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 힘, 그런 것들이 부여되어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잘 살고 싶은데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로 힘이 부족한 걸까요?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는 게 뭔지를 아마 모를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알았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씀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많이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천적인 교훈이 나오게 돼요. 다시 한번, 아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말씀을 봤죠?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아까도 여기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래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목숨을 버리는 것, 혹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이죠. 헌신은 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기 삶을 불태우는 거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자기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삶을 드린다는 말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은 없고, 삶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제가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냥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느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느냐,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느냐.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질문을 성경은 던져요. 사람들은 마땅히 자신이 주님께 드려야 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봉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핑계대고 그렇지 않게 살고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아요. 그냥 물어봐요, 우리한테.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너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것을 근데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에게 선명히 가르쳐주는 게 바로 뭘까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우리한테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어떠한 사랑을 품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지만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형제자매님들,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이 힘에 대한 질문을 언제나 해와요. 이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힘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근데 이제 먼저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없는 힘을 쥐어짜려고 하는 건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해요. 복음이 우리한테 그걸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러려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탐구하셔야 돼요. 뭐 연구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는가를 더 많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분의 사랑이 자신을 희생하는 데까지 나아갔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희생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이 무엇인지를 하려면 결국 십자가,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이해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일단은 아까 처음에 했던 이제 좀 세부적인 얘기를 이제 좀 해볼 텐데요. 공로와 자기의가 배제가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를 참 좋아하는 존재예요. 자기가 꽤 괜찮은 인간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를 좋아하는 거죠. 자기의일 수도 있고 공로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배제가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은 진정한 사랑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냥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몇 가지를 예로 들 텐데요. 이 세 구절은 전부 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은 내적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외형적인 종교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효력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내적인 진실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제라는 것은 형제들을 섬기는 문제에 가깝죠. 이 형제들을 섬기는 문제에서 사람에게 영광 얻으려고 하지 마라.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러지 마라. 금식할 때 나 금식하고 있다 티내지 마라. 이거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옛날에 이렇게, 이거는 진짜 옛날 얘기인데, 그냥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도 전에 이렇게 그냥 성경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 목사님이 40일 기도한다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매일매일 날짜가 적히는 거예요. 목사님 며칠째 기도하고 있다고. 도대체 이 말씀은 어디 갔어요? 그런 게 자기 이익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교만이고 자기의고 그 보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이런 것들은 진정한 사랑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삶은 어땠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는 건 뭐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내려가시는 삶을 살았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이런 거는 진정한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 헌신에 대해서 또 하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자아죠. 자아. 자아도 뭐 이 부분과 비슷해요.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한 것처럼 그 외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 공로의식, 뭐 자아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자아는 이제 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 은총을 얻고자 사람들이 나올 때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어요. 이런 걸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더 나은 사람이고 나는 더 주님에 가까운 사람인데 너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에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너는 지금 내가 아는 걸 알기에는 뭔가 부족해. 너는 아직 내가 아는 거를 안 레벨이 아니야. 뭐 이런 사고방식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자아인 거죠, 사실은. 물론 어떤 점에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더 많은 깊은 경험과 성경 전반적인 이해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자기가 사실 남들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걸 잘 알아야 정상이에요.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정상인 거고, 나는 남들보다 뭔가 조금 더 다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큰 오해인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죠, 이런 점에서는. 자아라는 것은 이 주님의 세계, 이 안에서 모두가 형제고 모두가 동일한 것인데 여기에 뭔가 분열을 가져오는 것 중 하나예요. 뭐 교리적 분열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분파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더 뭐 가까운 사람, 주님과 더 가까운 사람, 덜 가까운 사람을 나눈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아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이 비슷한 장면 중에 또 이런 게 있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나의 아들들 둘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이죠, 보상.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사랑에 이끌려서 사랑에 강건돼서 하는 게 아니라 상이라는 것을 목표로 주의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보상에 대한 요구, 공로의식, 이런 것들도 다 자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그 보상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주님의 사랑을 쫓아 삶으로써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고난을 받지만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보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굉장한 그런 사랑의 격려의 모습으로 쓰이거든요. 결코 이러한 요구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려고 있는 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자아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보상 심리와 자아와 공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열심을 내는 것들은 다 자아에 속한 것이고 진정한 사랑의 수고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근데 보세요. 아까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해를 할 때에 우리는 좀 헌신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좀 명확한, 좀 선명한 선에 서게 될 거예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지엽적이고 약간 좁은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변론하고 싶어하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스스로에게 자문해야죠.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자 하느냐. 단순한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이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사실 열심이 전부는 아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무언가 열심히 하죠. 그런데 베드로란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 중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열심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와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열심과 그 마음과 열정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되게 충성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자기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그랬더니 그러면은 사실 아마 그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네가 정말 충성스럽고 나를 위해 주는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뭘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를 하면서 되게 생각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이 헌신이라는 것은 결국 불신앙을 극복하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은 이상을 다뤄요. 항상 성경에서는 항상 이상을 다루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이상을 말해요. 언제나 우리가 그 이상에 결코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이상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현실을 봐요. 현실. 이 현실을 보면서 그렇진 않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이상을 따라 사는 건 아니지 않나? 우리는 좀 이렇게 현실을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이게 불신앙인데, 헌신을 한다는 거는 이 불신앙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이상대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해요, 되게. 그래서 헌신은 저에게는 상당히 명확하고 단순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물론 제가 또한 완전한 인간이란 뜻은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평가를 박하게 주는 거예요. 내가 본 성경 이상은 여긴데 나는 지금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구나. 그런 아주 명확한 그냥 스스로의 결론 내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핑계를 대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현실을 핑계대고 있구나. 내가 불신앙을 먹고 있구나. 라고 냉정하게 내 자신에게 화살을 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에 가까운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은 될 수 없겠지만 항상 그 목표를 보면서 마음을 되잡을 수 있고 그 목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반복되는 그런 흐름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문제는 계속 똑같은 주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소유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로마서 14장에 나오죠. 우리는 아까도 나왔잖아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죠? 우리는 나는 나란 인간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인 거예요. 그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거예요. 헌신은 어떤 형식이나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한 것이 먼저 말하는 거는 내 마음이 어디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자유의 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제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입장은 자유의 법이에요. 이 사랑의 대상을 향해 쏟는 수고 헌신이 자유로워요.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좋은 예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제 부인, 제 아내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은, 이제 항상 뭔가 제가 밥 못 챙겨 먹고 다닐까봐 되게 피곤하고 힘든데도 항상 열심히 음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항상 힘들고 피곤하니까 푹 쉬라고. 근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잘 먹길 바라니까 수고 헌신을 하는 거죠. 보통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히 항상 먹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다는 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는 주님이 나의 사랑의 강력한 대상이 돼서 거기다 그렇게 나의 애정을 쏟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언제나 억지가 되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러잖아요. 이 영이라는 단어는 항상 육이라는 단어랑 대비가 되는 거고, 이 육이라는 단어는 항상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이 영과 육은 이제 유대교랑 그리스도교를 비교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벗어나서 자유함 가운데서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쏟는 그 수고를 말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종이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자유하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이 됐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제가 아까 완전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버겁잖아요, 그것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겁다고 느낀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격려예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도 버거울 수 있는데, 만약에 버겁다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악하지? 또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니지 않는가,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다. 그냥 자연스러울 수 있고, 또 거기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큰 사랑으로 주님께 격려를 받고, 그런 일들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제 헌신이라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삶의 목표라는 점에서도 나오죠. 우리는 이제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를 위해 살 때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할 때 내게 유익했던 것들은 나에게는 이제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은 결코 주님의 세계에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도 명확하게 보시면 돼요. 내게 유익하던 것이 이 하늘의 세계에서도 유익할 거라는 것은 망상이에요, 망상. 저도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내가 세상에서는 때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나의 유익함을 취할 때가 분명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성경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목적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이 결코 주님께 유익할 리가 없다.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그 두 개가 양립할 거라는 생각은 언제나 망상이고, 그런 생각으로는 헌신의 어떤 그 깊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헌신의 본질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난 죽었거든요, 이미.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가 또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한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외형적인 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외형적인 봉사보다 내적으로 하는 헌신은 훨씬 어려운 거예요. 이 헌신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예를 들면 식사 봉사하고 찬송 봉사하고 무슨 그 밖에 여러 가지 활동으로 봉사하는 게 어려워요? 내적인 헌신은 훨씬 어렵죠.
훨씬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짊어지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 번 인용했던 빌립보서 3장에서 또 얼마나 많은 위로를 줘요. 내가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고 어제 어떻게 살았고 오늘 어땠느냐는 이제 끝난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삶이 있는 거고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사는지를 우리는 봐야만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세계는 마일리지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봐야 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고 매일매일 마음이 깨어있는 것이 참 되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유념해야 할 교훈 한 가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예요. 주님이 흥하시는 세계는 나는 쇠하는 세계예요. 이거는 세례 요한이 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한 말인데, 세례 요한도 상당히 헌신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은 주님이 높아지면 나는 내려가는 것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마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중요한 교훈이지 않나 싶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뭔지 그 본질적인 측면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는 형제들이 같이 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